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을 빛이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미국의 한 세일즈맨이 어느 날 늦은 밤에 자동차를 급히 몰고 어느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얻고 싶었는데 안내원이 하는 말이 빈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실망하고 낙담으로 인해 온몸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밤늦게 호텔에서 쉬려고 했는데 이제는 또 호텔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으로 그 호텔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라비에서 쉬고 있는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가까이 오면서 하는 말이 저는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저기 다녀봐도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호텔 방에 머무르고 있는데 제 방에는 침대가 2개입니다. 제가 한 침대를 사용하고 침대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룻밤을 동숙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갑작스러운 친절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답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이 세상에 있나 감격해서 그러죠. 그분의 안내로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을 쉬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눈을 떠보니 벌써 이 점잖은 신사는 세수를 하고 단정히 하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손님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선생님도 나와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세를 진 터라 싫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죠. 급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단정히 하고 앉았는데 성경을 쭉 읽고 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마주 앉은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친구요 형제입니다. 그리고 서로 굳게 악수를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분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느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나? 그리고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또 장로교 독실한 신자였어요. 이런 분을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감격으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그분한테 기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도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에 따라 권세가 주어진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아주 소중한 진리요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습니다. 이 수용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탄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총각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애니도 가끔 질문을 해요. 아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마라. 얼굴이야 2년만 지나면 그 얼굴이다. 우리 남자들이 가끔 총각들이 물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뚱뚱하다, 말랐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용성 있는 여자를 선택해라. 누가 행복한 남자입니까? 잘 받아들이는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맨날 안 된다고 튕기는 여자는 피곤해서 오래 못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34살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는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튕기는 여자분이 있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똑똑해서 2번 다시 못 만나겠더라고요.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용성 있는 여자. 시카고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 사장들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 바로 수용성이었습니다. 이 사장들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잘 수용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수용성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서울 영락교회를 심우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해 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고 맞장구를 친답니다.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때는 너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예, 그 말도 일리가 있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정도로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수용성이 없어요. 맨날 부딪혀요. 갈등만 있고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유가 없고 각박한지 몰라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남북관계가 참으로 어려울 때 세계적인 부흥사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 청와대를 들렸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났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내가 가보지 못했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고 뭐 할 말도 많고 물어볼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30분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는데 대통령 혼자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너무 민망해서 혼이 났대요. 그리고 면회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보았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He talks too much.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면회 30분 동안 He talks too much. 혼자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냈어요. 이것이 작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그릇은 남의 말을 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 품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대로 들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이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영접이란 듣는 것이요, 믿어주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가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나됨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한다면, 내가 내 병 고치러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나는 환자가 되고 예수님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시든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 토탈 커미트먼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에즈베르 신학교의 명예교수인 데빗 시멘즈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주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치유하는 은혜, 힐링 그레이스라는 그의 책에서 은혜의 장애물 3가지를 아주 잘 요약을 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체험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장애물 첫째가 우리 데비 스멘지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자기 의존입니다. 자기 의존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직도 내 의, 내 노력, 내 어떤 것으로 뭔가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왔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자기 의를 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주 자기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둘째로는 이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숭상하는 고귀한 가치이죠. 이 개인주의는 이런 말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사랑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내일 내가 알아서 하는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내 운명, 내 미래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장애물, 세 번째 철저한 행동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집착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도 너 해봤어?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더 이상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이 혼자 보고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어요.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고백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가 죽으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도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완전히 내어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너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뉘우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그는 지난날의 어두운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받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자녀됨의 그 권세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그 권세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여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